지금까지 15권 넘는 66권 중에 15권 넘는 성경을 봐왔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도 보고 교리도 보는데 참 재미있고 읽어 나가면 너무 좋은 부분도 있는데 또 좀 지루하고 좀 빨리 넘어갔으면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사무엘상 20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또 그러는 중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참 힘든 과정이고 다윗에게는 참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 다윗, 언약궤 중심으로 복음을 깨달은 다윗,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다윗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힘든 일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좀 긴데요. 긴 말씀을 좀 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보겠는데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참 다윗의 그 고백이 느껴지죠. 답답함이. 자, 우리 어제 봤던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은 사울의 이 거듭된 살해 시도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했고요.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거처로 옮겼지만 그곳까지 사울의 전령이 오고 사울이 오게 되는 이 집요한 추적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보게 될 내용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자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 부분을 지금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좀 볼 수 있죠. 아까 읽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예, 다윗이 죄는 너무 뛰어난 거예요. 다윗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사울이 볼 때 죄라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다윗의 문제는 너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볼 때는 위기고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자, 그 다음을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다 내한테 알리는데 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의 관계를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받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은 당신이 심려할까 싶어서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처지를 너무 잘 안다. 나는 결국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자신과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 편이다. 나는 너를 위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위기의 순간에 있더라도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가만히 주위를 바라보면 여러분을 돕는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인물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인물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0절 좀 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의 다짐을 들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그 심중, 마음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에는 초하루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초하루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우리 옛날 성에 월삭제라고, 월삭. 이 월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월삭은 문자적으로는 초승달을 가리킨 게 월삭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초하루라는 말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서 그분께 드려야 하듯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절기로 지켜, 이걸 월삭이라 그래요. 초하루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 후에는 가족들이 모여 함께 공동 식사를 했는데, 이 행사가 이 사울이 있었던 곳에서는 3일간 계속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다윗이 요 월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은 사위니까 월삭 행사에 꼭 참석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사울의 심중, 당신 아버지의 심중을 알아보자라고 한 겁니다. 사울왕이 이제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면 물을 것인데, 그때 베들레헴 온 가족을 위하여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의 반응이 어떻는지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좋다고 하면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고, 노를 바라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인자함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 자신은 요나단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윗에게 죄가 있다면 요나단 네가 친히 나를 죽여달라. 굳이 사울왕에게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요나단은 물론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아버지 사울왕의 의중을 반드시 다윗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6절 좀 길지만요. 또 짧게 좀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들로 갑니다. 들로 가서 요나단이 이제 들로 인도하는 거죠. 이들의 다윗을 숨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확인을 하러 월삭제를 드리러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이맘쯤에 돌아올 것인데, 아버지의 반응이 선하면 바로 내가 말할 것이고 알려줄 것이고, 만약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한다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다윗을 평안하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한 것을, 우리 집을 기억해 달라고 다시 둘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어찌 보면 요나단 입장에서도 사울이 왕이 못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운데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참 중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고요. 그 이유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권력도 자리도 그 어떤 것도 그 둘 사이의 우정을 갈라놓을 수가 없을 만큼 요나단도 또 다윗도 심지가 견고했단 말입니다. 자, 요 방법을 이제 내일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고요. 이번 주까지 이제 20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보고만 해서 우리가 딱 서 있고 또 어떤 환란이나 핍박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분명히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고요.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요나단처럼 여러분들이 의리 있게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믿음을 이어받은 축복의 사람들이고 또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도 쓰고 불평도 하고 불안도 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나쁜 결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이룬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눈 열면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어요. 제가 11월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지금 가서 이제 참석하고 있는 우리 고려대학교에 있는 영어 예배, 유학생들이 와서요 은혜 받거든요. 황금어장이라고 보입니다. 정말 그런 현장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처럼 그들을 위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황금오장을 살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